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하여 여쭈었습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러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종교적인 경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걸 예수님께 얘기하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종교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애쓴다 해서 애쓴 만큼 꼭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연성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필연성을 말합니다. 인과, 필연적이지요. 필연성은 규칙을 말합니다. 규칙은요, 그런 규칙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예상과 내일이 다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삶의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상을 뛰어넘어 그 주체를 인식하자.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우연성이든 필연성이든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문이 생기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현상의 주체를 이해하니까 말이죠. 그 주체를 신이라 이겁니다. 종교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신과 합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도가 이제 큰 종교가 힌두교 아닙니까?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힌두교도 중에는 어떤 종교는 홀랑 벗고 삽니다. 알몸으로 살아요. 옷은 1차적으로 욕망을 표현합니다. 힌두교 계통의 종교에서 불행의 근원을 욕망으로 보는 견해가 깔려 있습니다. 불교에서 불행이 애집, 집착하여 사랑하는 것, 거기서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제어하자. 이거지요. 벌거벗는다는 것은 치장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금욕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욕망을 어떻게 해소할까 궁금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있어도 생겨난 욕망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뭐라고 답했냐면요. 관심을 다른 데 가지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욕망, 그러니까 자연적인 욕망 그 이상으로 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타의 욕망이 사람을 덜 괴롭힌다. 더 나아가서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욕망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뇌는 단순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생기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데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은 똑같아요. 해석할 뿐이지요. 누군가의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다든지 무엇을 성취해서 행복하다든지 뇌작용은 똑같습니다.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이건 나중에 그럴싸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크게 이루고 싶어요. 욕망입니다. 그냥 욕망이라고 하면 무엇 하니까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뭐 선교니 구원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럽니다. 욕망을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교회를 크게 키우고, 다만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요. 교회를 크게 키우고 그만한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욕망입니다.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소할 욕망을 찾으려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로 말이지. 회사 사장이 욕망이 뭐겠습니까? 회사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목사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대에 어긋나면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비난을 싹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건상 해외여행이 잦습니다. 물론 선교 활동이라는 옷을 입지요. 지방자치위원이 해외 연수라며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여행한 것과 하나도 안 다릅니다. 욕망을 제어하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욕망은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억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식으로든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배가 고프질 않아요. 좋은 일이 배가 고프다는 고통을 주는 사실보다도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 더 좋은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욕망의 대상입니다. 욕망은 생존하게 하는 동력이에요. 욕망이 없으면 권태에 빠집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반대로 욕망이 크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종교인은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정도가 지나치고 해소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본질적 욕망을 해소하지 못한 갈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도 안 돼요. 시간은 많아요. 그럼 뭐라고요? 심심해서 죽겠다 그래요. 이런 본질적인 욕망, 그 욕망은요, 본질적인 게 있는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신앙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과 수가마을 여자의 대화가 길게 나옵니다. 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름 욕망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해소하리니. 본질적인 문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욕망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욕망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이 덜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 그런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면 그 무엇은 자꾸 바뀌어요. 무엇 때문이라면 그 무엇은 뭡니까? 결국 신입니다. 욕망의 끝은 신과 하빌입니다. 신에 몰입하면 욕망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이해해야 종교를 말할 수 있고 신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신과 합일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신 존재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오래입니다. 삶에 대한 의문이 일절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이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가 신이니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일 투성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 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신존재를 부정하면 삶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신존재를 인정함으로 삶을 이해하려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종교가 생겨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주보에 묵상의 말씀 써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부칼 드라케이카 다헤우 베후 예야 쉘 오르테이카. 인정하란 말 원문에 다헤우 원형 야다입니다. 알아라 그 말입니다. 헬란 말로 기노스코에 해당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것을 말합니다. 부칼드라케이카 너는 모든 방식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 다해우 알아라 배후 그를 그리하면 여야셰를 평탄케 하시리라. 오리테이카 내 운명을 길을 의미에 맞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삶의 모든 방식에서 또는 모든 영역에서 그를 알아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을 내 운명을 곧게 평탄케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오리테이카는 말 원형 오라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길로 번역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운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길을 예상합니다. 항상 예상하지만 삶이 항상 예상한 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염려합니다. 동물은 삶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이따 죽어도 염려가 없어요. 사람은 이런 상황으로 봐서 이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예상하여도 예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지금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 싶으면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때문에 운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운명 오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단순하고도 빠른 길입니다. 자포자기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삶이 어떻게 이르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관념을 우월적 가치로 생각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얘기는 자유를 또 어떤 얘기는 좌절을 안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인데요. 나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욕망과 일치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보였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좀 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면 여러분이 뭐라 답하시겠어요? 그게 뭔데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에게 그것 좀 줘라고 말할 때는 둘이는 그것이 뭔가가 이미 합의를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말이 통하지요. 예수님과 제자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요. 예수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얘기했을 때 십자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관념이 자기의 욕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 생각 안 해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는 대단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십자가인 줄 몰랐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는 것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도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계속 모르니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좋아하면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구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받아들여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근데 난 도저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럼 그만둬야 해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니까. 그럼 다른 데서 알아봐야겠지요. 그러나 어쩐지 교회를 나는 떠날 수는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복음서 제자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제자는 다르지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를 이뤘단 말이지요. 근데 오늘날은요. 복음서 안에서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알면서도 그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기독신앙의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라 그래요. 자기 자신은 십자가 질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덕에 나는 복받고 이런 것을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안 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없으면 가능해요. 남을 왜 용서하지 못한 줄 압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이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해줘봤자 용서해봤자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몇 번만 반복하면 계속 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의 관성이 그렇게 작용해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용서하면 용서 못합니다. 그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못 받아들여도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요. 그 이상도 가능해요. 자기가 없는 삶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얻어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야고보와 요한은 더 이상 복음서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신앙의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원래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능력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소테리아. 죽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쨌어요? 죽었습니다. 죽는 줄 알고도 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싫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힘든 것과 싫은 건 다른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분명하면은요, 힘들어도 감당합니다.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기독신앙은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넘어는 생각지도 않아요. 고난만 보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눈으로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윤동주의 시 십자가를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기독신앙의 원리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힘이 뭡니까? 번영입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을 낳았습니다. 번영신학은 그 시대 백성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메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복 받고 잘 살자. 이게 필요했지요. 그러나 이조차도 말입니다. 이조차도 과정이에요. 목표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옛날에 이제 교회 오면은요, 전도하려고 이제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이 목표는 아니에요. 일단 그 과정에 익숙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교회 오면 선물 준다 하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주고 의욕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신앙의 정론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키는 바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문제 중심에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옛것을 진리인 양 신봉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거기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이해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복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자신의 이익을 포장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흥 광장에서 청와대 앞에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목적이 있는데요. 예배를 빙자한 것이지요. 한비자가 말했듯 단순한 잣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 문제입니다. 판검사로 퇴직한 사람이 그러듯 정치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딴짓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교회가 딴짓하는 사이 이단이 판치잖아요. 신천지가 유례없는 부흥을 하고. 그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래도 사람이 몰려요. 안상홍 집단은 부도난 교회당을 마구 사들입니다. 이단이 횡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당장 배가 고파 죽겠다 싶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부르신 거지요. 아픈 문제를 갖고 부르시고 다른 문제를 갖고 부르시고 이래서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더니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도망가셨지요. 그래서 그래도 찾아오니까 내가 주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느 정도 통하려고 그러니까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옳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이다. 그냥 따라온다 이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 우리말로 천국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개입하여 계신가 이것을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거기 따라 살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 때문에 삶에 좌절 있고 절망 있고 그럽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굳든 좋든 모든 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서 좌절은 절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인에게 좌절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서 적극적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능동적 포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극적이며 수동적 포기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옳음을 추구함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포기입니다. 이때 사람은 삶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어떤 경지를 만납니다. 번영을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영 매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그것이 통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저개발 국가나 신개발국처럼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일수록 기적이 더 많습니다. 신앙도 더 역동적입니다. 그런 데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 관점에서 목사로서 기독신앙인으로서 사람 사는 의문점은 다 해결했는데 돈 문제만큼은 아직 해결을 못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생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필요하다는데 왜 돈이 생기지 않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신앙이라면 이런 생각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왜 당장 낫게 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해요.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그 단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질 문제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복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도 쏟아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질을 갖추었는가? 그런 점에서 가톨릭 신부와 달리 가정을 가진 목사가 뭐 힘들다 해야 할는지 대부분은요 그 경지를 못 넘어섭니다.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TV에서 봉쇄 수도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3번에 걸쳐 해줬습니다. 천주교 얘기지요. 혼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만큼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사느냐 이거지요. 저에게 자녀가 4이 있습니다. 다들 갈 길이 멉니다만 학교는 일단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작은 섬교에서 아이들 4을 길러냈어요. 저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에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돈 문제에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극복할 일이지 좌절하거나 회피할 일은 아니다. 한때는 무엇이 어려웠냐면요. 회사 같으면 남 하는 일도 내가 더 하면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좀 열심히 한다 해서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좀 깝깝하더라고요. 아무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원칙대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오기 한참 전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아들 둘 데리고 산골에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갈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 버텨볼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밖에는 제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섬에 들어온 겁니다. 죽기로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죽지 않았으니 지금 안 죽고 있으니 감사하자 이 시기지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순간순간 삶의 절박한 일이 눈앞에 널려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비록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좌절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가 삶에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삶은요, 그 자체가 염려입니다. 그것은 그냥 계속 염려하고 그러다 말 일이지, 염려하고 그게 매일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면 염려도 사라져요. 모든 염려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따 먹을 것 있으면 행복해요. 왜냐?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엔요, 쌀떡을 긁었어요. 없었어요. 대부분의 염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욕망 해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욕망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욕망으로 바뀌기 전까지 욕망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괴롭힙니다. 시편 41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특별히 이런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형편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로 뭉쳐진 삶 자체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일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젊었을 때 얘기해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 외에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신적 합일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러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얼핏 절망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하게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날이 아무리 깜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을 뚫고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좌절 또한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계명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 이면 예수님 믿는 것 아니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왜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입니까?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원수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저 원수 같은 인간 저는 사랑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하면 못한다 해야 하는 거예요. 외면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은 더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마 오늘날 이런 본문 갖고 설교한 사람 없을 거예요. 할 능력도 없어요.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도 가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까? 오른편 뺨이라는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수치를 상징합니다. 뺨을 맞는 일은 곤장을 맞는 것처럼 아프지는 않습니다. 수치스럽지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린 손은 오른손이에요. 그럼 왼편 뺨이 맞아야 하는 건데 왜 오른편 뺨이야?
손등으로 치겠다 이거야. 너는 손바닥으로 맞을 자격이 없다 이거야. 더러우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런데도 다른 쪽 뺨을 또 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도량이 넓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가능해요. 간도 쓸개도 없으면 가능해요.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이제 근거입니다. 인간은 다 이유가 있어야 해요. 무릎 꿇은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유를 알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둘 사이의 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 걸로 보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무엇입니까?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따르고 싶은데 그렇다고 재물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때문에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을 제자가 지켜봤어요. 놀랐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불가능하다 이것이지요. 놀라 자빠질 일이지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교와 우리 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불교는 흔히 말하는 자력구원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타력구원입니다. 스스로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다는 것이 방점이에요. 내가 못하면 못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방법이 없다는 사실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아까 부자 얘기로 가봅니다. 선생님 따르고 싶어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추라.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근심하고 가기 전에 선생님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따르고 싶어요. 왜 이래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 안 했거죠. 그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그게 가능한지. 그래,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재물은 나는 갖고 있어야 해. 이건 못 박아둔 사실이거든요. 본인에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하는 그 일,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갔단 말이죠. 논리나 이치를 따지기 전에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방법을 구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뭐 괴롭히고 뭐 못 살게 하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 자체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꾸 밀어내도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방법이 생겨도 생깁니다. 더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네 어쩌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생각이 흘렀어요. 엎어져도 교회 나와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나와도 어려운 일이 교회 안 나오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 투성인 것이 정상이에요. 내 눈에 절망으로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이 내 눈을 어디로 인도한가를 보자는 거지요. 우리는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어찌 들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못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도 70번씩 7번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못한다는 사실, 어째서 나는 이걸 못할까? 주여, 저는 참 어렵습니다. 송구하지만 좀 뻔뻔스럽게 기도하면 그럴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낫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 놓고 끊임없이 자신을 할 수만 있거든 내려놓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못 내려놓을 때 못 내려놓더라도 지금은 내려놓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욕망의 정점이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몰입하면요, 다른 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욕망의 정점을 가져버렸는데 그저 하나님만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시는가, 이것으로 증거 삼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